자, 오늘부터 욥기 말씀, 제가 일수를 해보니까 한 12일 정도 됩니다. 욥기의 말씀을 함께 114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우리가 암기를 한다고 해도, 성경 66권을 다 암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만 분의 1은 알까요? 100만 분의 1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이 여기까지예요. 성경만큼, 또 성경의 우리의 이해만큼,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이지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을 전에 많이 상대해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많이 상대해 보니까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기력도 없어지고, 그래서 서글픈 것 같아요. 그죠? 과거에는, 왕년에는 내가 이랬는데, 왕년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존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서글프다 못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소한 일에 화를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시는 그 입담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원망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나이가 80이 넘고 90에 가까우고 하면 당연하게, 기계도 50년 쓰면은 고장이 나고 60년, 70년, 80년 쓰면은 고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우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서론이 너무 긴데, 하나님의 뜻을 그나마 젊었을 때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80대 중반, 후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성경을 114를 보겠습니까? 못 보죠. 눈도 침침하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젊었을 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래야 나이 들어서도 반의 반이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게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 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직 젊으시죠? 젊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많이 성경과 기도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욥기라고 해서 욥기 누가 썼는데요? 욥이 적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은 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의 상황을 다 아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썼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갑자기 역사서에 나와서 역사 시대 시대 이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기예요.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다 해서 하나님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방인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으로 세우고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거에 비하면 욥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요? 그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 말씀도 온전하게 잘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너무나도 시기와 질투가 심해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잘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시합을 해요. 하나님이 또 참 짓궂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짓궂게 그래? 한번 해봐. 내가 욥의 신앙을 내가 알아. 나의 진정성을 알아. 그러면서 허락을 해주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하고 욥하고는 신앙이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몇십 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깨닫게 하고 막 은혜도 모르고 떠나려고 하고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붙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반면에 욥은 처음부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죄 하나 생기지 않을까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을까 늘 제사 드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앞에 그 상황 앞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녀 다 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한 재산 약대든 양이든 소든 다 그냥 몰살당하는 그러한 심지어는 자기의 몸에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까지 찾아오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야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는 것 같냐? 그냥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을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대면해 주실 때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정도만 알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 고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이 서론 부분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3절의 중반 부분에 나오죠.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를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면서 까닭 없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는 나를 믿고 신뢰할 것이다. 라는 문장 앞에 까닭 없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까닭 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근데 까닭이 없으면 이유가 없으면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까닭 없이 찾아오는 인생 많습니다. 까닭 없이 오는 복도 있고요. 까닭 없이 오는 어려움도 있고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증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만 분의 1도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면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요, 전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고, 그 중에 우리가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 욥기의 1장 21절의 고백처럼,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돌아가는 것도 알몸으로 돌아간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또 쉽게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 되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이번에 114 묵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욥의 고백이, 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욥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까닭 없이 찾아오는 크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